우리는 계속 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유언,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어떤 결론적 이야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역시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요, 예수님을 붙잡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결론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을 제가 다윗의 십자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징계였어요. 하지만 그 징계가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는 이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이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절반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언제나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늘 우리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하나님 관점으로 읽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면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이 일이 죄가 되어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더러 예배인도 하지 말고 너 오늘은 하루 놀아, 내가 어디 놀러 갈 때까지 알려줄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어디로 놀러 가는데 가다가 사고가 나서 제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타난 일인데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너 나한테 혼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하게 움직이는 게 이게 격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격동시킴의 배경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어떤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을 공부를 했어요. 3년 기근이 찾아오는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3년 기근을 허락하시는가 따져보았더니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어. 이거 우리가 3주 전에 다 배웠던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오해를 안 하겠습니다.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가? 원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릴 자격이 있었는데 사울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 이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걸 원치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되어 3년 기근의 일이 찾아왔고 이 일은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 7의 생명을 대속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진노할 만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실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 내용이 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쭉 공부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여 세워놓으신 왕 다윗을 배신하고 그리고 대적자의 편에 서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왕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준비하여 보내신 왕이 다윗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왕이 좋다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압살롬을 취하고 세바의 반란 이야기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배신했던 세바의 편에 서버리는 그러한 모습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 모습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진노를 심판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자,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1절을 읽고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1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그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진노를, 그 재앙을 그치셨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심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이 격동함을 받아서 하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에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막이 그들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지려면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잖아요. 이게 지파별로 맡겨진 그러한 때에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군인을 모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인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라가 움직여지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인구를 알아야 그 세금의 규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는 일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나의 관점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북쪽이 80만이고 남쪽이 50만이 나왔어. 됐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죄의 모습으로 이 내용이 드러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국방력,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이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이 누가 이끌어 오신 일이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인구가 60만인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30만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불순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능력,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인이 아닌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죄는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점심에 유성지방 원로 장로님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정말 맛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또 부탁하려고 정말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이제 오신 장로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밤에 한 11시 반 자려고 하는데 문자가,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막 장문의 감사의 글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옛날에는 대전 시내에 있는 장로님들끼리 서로 잘 알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알고 계신 원로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은 어머니를 꼭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같이 놀러도 가고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뭐가 가장 궁금한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주일에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분들은 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여기에 늘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에 먹을 것을 해놨는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년이 다가올 때 먹고 살 수 있을라나, 시골에 논 몇 마지가 있는데 그거 팔으면 몇 천만 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면 또 얼마, 요즘 몇 천만 원 또 올랐지, 이것도 합치면 얼마, 이러면서 뭔가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만큼의 물질이 있다고 하면 마음의 안도함을 얻고, 이 물질이 보장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 여러분, 마음의 안도함을 갖고 있는 자나 마음이 불안한 자나 똑같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 땅에 묵혀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라고 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심어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능력을 붙잡으면서 여기서 나의 위로와 나의 피난처를 찾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심판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근 재앙을 맞을 거냐. 예, 7년 동안 기근의 심판을 받을래? 아니면 두 번째는 전쟁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세 번째는 전염병의 심판이에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래? 1번 기근, 2번 전쟁, 3번 전염병.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택하라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잘못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근데 둘 다 제가 선택하기 어려운 걸 꼭 얘기를 하죠. 손바닥 10대 맞을래? 아니면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예, 저는요 1시간 동안 손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맞고 끝내자. 그래서 손바닥 10대 맞을게요. 손바닥 10대 맞으면 손바닥 내잖아요. 한 대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막 아프다고 온갖 엄살을 막 다 부리면 한 대 아니면 두 대로 끝나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번 더 맞든지,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은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묘하게 대답을 해요. 복음적 대답. 놀라운 신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의 선택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있으면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내가 3번 세 번째 징계로 너를 징계할게.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3번으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알아듣고 3번으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3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읽어야 우리가 이 3번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그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구를 따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인구를 따질 때 이 따지는 조사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구에 합당한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을 내지요. 그 반세겔에 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반세겔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제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지만 그 반세겔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생명의 속전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 인구에 맞는 생명의 속전을 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이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인구가 조사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지는 생명이기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지는 인구조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구조사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을 누가 갚아낼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이 없어 전염병으로 다 죽어야 될 그 운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낸 자들로 인정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선택을 다윗이 진행한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빠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징계를 내려주시되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선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전염병의 이야기와 플러스 이제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나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십자가 17절 다윗의 회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구속사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냐?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시는데 7만 명을 죽이시는 겁니다.
7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둘 더하기 시작을 해서 7만 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70 곱하기 1000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70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숫자지요. 곱하기 1000 그러면 최대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죄는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죄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죄인이 되어 다윗이 짓는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는 생명의 속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죄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윗은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죄의 자리로 내려가 결국 온 인류가 죽음의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대속의 제사로, 다윗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의 속전이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두 번 죄를 짓습니다. 한 번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또 하나의 죄는요, 인구조사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죄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죄가 맞지만, 이것은 다윗이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지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7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대속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 틀린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역대기상, 역대기하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성경이 두꺼워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거기다 또 막, 보통 두꺼운 게 이거 읽어 나가려고 하면 또 시험 들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주셨겠습니까?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윗 가로 열고 그리스도,
알겠죠. 그래서 이 역사를 다윗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 놓은 이야기가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사무엘 하의 관점은 다윗의 십자가, 대속제사에 관심이 있는 거고, 역대기는 이제 다윗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땅, 아라우나, 오르난, 역대기에는 오르난 같은 음역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해서 이곳이 성전터가 되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냥 이 아라우나가요, 이 땅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다윗 왕이요,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만이 들어와야지, 여기에는 어떤 그 인간의 공로, 인간의 호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 하에서는요, 이 땅값이 은 50세겔이에요. 근데 역대기 상을 보면요, 이 땅값이 금 600세겔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은 50을 주고 샀다고 했다가 여기서는 금 600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주석책을 보면 여기는 순수한 땅값, 여기는 땅값 플러스 제사비용. 아니, 제사를 얼마나 어떻게 막 지내길래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뭐 교인들이, 백성들이 많은 그러한 재물을 갖다 바쳐서 그렇게 됐나? 저는요, 이제 이 부분을 사람들은 너무 좀 목사님 그렇게 풀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늘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오는 철저히 은혜의 숫자임을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지금 역대기에는 사단이 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600은 무슨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지요. 600과 60과 6, 제가 늘 이 숫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600이 짐승, 사탄, 마귀의 숫자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일이 역대기의 관점이라면, 지금 이 사무엘하의 관점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의 맨 마지막 2번, 3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구속사로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범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 내용은 다윗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7만 명의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모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음을 대속하는 일이 다윗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지요. 다윗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책이 제시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대속의 제사, 다윗의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다윗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문제를 하나님은 세 번째 해답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데, 그것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속전을 이루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또 한 번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수평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하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